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외면하며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악과 구별되게 사느냐, 죄악과 함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좀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쫓아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복음을 쫓아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쫓아서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며 삶을 살면 그것은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을 범하지 않고 산다고 해도, 내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삶을 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즐겁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늘 내 마음속에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끊임없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율법적 삶을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르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됨이 없이 열심히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자신 속에 공고함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괴로움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탄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면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늘 괴로움과 번민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 삶을 쫓아서 사는 사람,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현주소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쫓아서 십자가 중심적 삶을 살다가 복음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율법 중심의 할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율법 중심적 삶에서 복음 중심적 삶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되어졌기에 율법적 삶을 사는 것은 율법에 종살이하는 것이지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유자로 삶을 사는 것이기에 복음적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2장 속에 보면 한마디로 율법의 핵심은 계명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저 2 사진 속에 나는 율법적 삶을 사는가, 복음적 삶을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즐거움, 은혜 받은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된 즐거움 속에서 주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이고 받들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인지, 율법의 명령에 쫓아서 만약에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아직도 율법적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찬양하고 높이고 받들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예배자이지만 율법적 예배자입니까? 복음적 예배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어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펼쳐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엄연히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아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홀로 된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만남을 갖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에 종속되어져 있다가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 종속되어지면서 삶을 살다가 율법이 죽고, 아니 율법의 완성자로 복음이 이 땅에 왔기에,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율법의 보호를 받고 율법의 인도를 받고 율법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지, 아니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적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율법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펼쳐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구별하는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느냐, 영혼 중심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종들과 함께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되어져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창고, 곡간이 좁아서 그해 수확한 모든 농작물을 갖다 놓을 곳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짓게 되어집니다. 수확해서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가을 거지를 끝내고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것을 거두어 놓았으니까, 창고에 가득 채워 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넘어가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계획적이고 지혜롭게 잘 쌓아놓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육체 중심적 삶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육체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육체 중심적 삶을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지만 영혼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더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 중심적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참 자유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공부할 것을 어김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짓 할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돈으로 죄 짓는 일, 그 돈으로 안 좋은 일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맘모니즘이 무엇인지 아시죠? 맘모니즘은 바로 저것입니다.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것이 맘모니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중심, 세상 중심, 육체 중심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영혼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펼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물질보다는 정신을, 육체보다는 영혼을, 순간보다는 영원을, 현실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루 24시간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그 24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해서 24시간을 36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12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24시간을 극대화시켜서 삶을 사는 사람이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보면 달란트를 나누어 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 말자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주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을 했습니까?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말이요, 시간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면 지혜로운 종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024년 11개월을 살아왔고 오늘 8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여일 남아있는데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가? 시간을 아껴서 의미 있게 삶을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멋지게 사용한 사람, 시간을 값지게 사용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알차게, 시간을 멋지게 보내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그 평가 기준을 6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느냐, 말씀과 무관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죄악과 함께 삶을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복음을 쫓아서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육체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영혼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월을 낭비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